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5월 12일 날 어버이주일 때 함께 생각했던 본문입니다. 내용이 조금 겹치는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묵상하면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복받는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신명기 28장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명기 28장 하면 축복의 장 이러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13절부터까지 복에 대한 말씀하다가 14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혹 다른 나라에 너희들이 쫓겨갈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사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행할 수 있으리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접할 수 없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오늘 우리의 핑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은 어떻고 또 멀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명기 38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어렵든지 멀리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다 라고 신명기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과 복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안타깝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로 택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시편 119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 곧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주제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셨는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관념으로 와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치 백화점에 진열되어져 있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된 삶,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은 지난 5월 22일 날 어버이 주일 때 잠깐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대부분은 족장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들의 역사는 곧 언약의 계승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을 계승한다, 이어져 간다는 거죠. 언약의 계승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그 약속이 누군가 그 후대에게 연결되어 계속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계승을 아브라함이 선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에는 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그 누구에도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1대 족장이라고, 그 족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 믿음으로 인하여 시작한 그 세대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 말씀이 언약이 계승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계승한 그 다음 세대를 제2세 족장, 제2대 족장이라고 말.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3대 족장이라고 말하고, 또 4대 족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요셉까지 이런 4대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언약을 좁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곳에서 너희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이 이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다, 구원자가 날 것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된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별다른 문제 없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에게 이어져 갑니다. 그 이삭은 이스라엘의 2대 족장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2대 족장입니다. 물론 족장이라고 하지만 이삭은 형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으로서는 별 의미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보게 되면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준 축복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이어진 이 언약이 그 다음 세대로 계승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지만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배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쌍태인 거예요. 쌍둥이인 거죠. 그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실에 대해서 묻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중에 있는 이 쌍둥이가 각각 앞으로 민족을 이룰 것인데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할 것이다.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에 태어난 그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죠. 이 말은 이삭을 이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제3대 독자, 3대 족장이 될 사람은 쌍둥이 가운데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바로 제3대 족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거지요. 자, 신명기 말씀을 빌어서 한번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쉽고 명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은 이후에 나중에 태어난 이 아이가 언약의 계승자임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어서 쌍둥이가 날 것이고 그 쌍둥이 가운데 나중에 태어난 자가 언약 계승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두 번째 태어난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어서 3대 족장이 되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달리 고민할 일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막상 쌍둥이를 낳은 이후에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순종하면 쉬웠을 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언약의 이 계승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이 가정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2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도 않고요.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욕심이 거기에 개입됩니다. 내 고집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통로로 임하죠. 우리가 읽는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많은 경험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주어집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친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직장과 오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습관의 문제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어요. 20년 만에 자식을 보았어요. 그것도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오늘 말씀처럼 붉고 전신이 털이 많아서 마치 겉옷처럼 기이하게도 붉은 털이 쌓여져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 장자의 아이의 이름을 털이 많다라는 그런 뜻으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서의 뒤를 이어 나온 이 아들은 기이하게도 먼저 나온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즉이 짧은 시간을 두고 연이어 출생했다는 그런 말인데 약삭빠르게도 또 형과 겨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태어난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출생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 이삭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의미로 야곱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죠. 기이하게 출생한 두 아이는 자라면서 저마다 아주 독특한 특징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에서는 붉은 얼굴과 혈기가 왕성했고 또 그 몸의 신체의 그런 어떤 구조처럼 말이죠. 거칠다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늘 들러 나가가지고 그런 사냥하는 것이 주 임무였어요. 활동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야곱은 아주 조용하고 단순한 면을 가진, 그리고 장막에 거하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어머니의 일을 거두는 그런 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죠. 28절을 말씀해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 엄마는 가정적인 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물론 이삭은 남자이기 때문에 거친 들에서 사냥을 통해 고기를 가져오는 이 장남인 이 에서의 남성적이고 씩씩한 모습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기질과 맞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정적이고 늘 친구같이 옆에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순종 잘하는 이 야곱이 좋을 수 있거든요. 각각 성격대로 또 생각대로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많아도 내 기질과 맞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생각에 근거한 이런 편애, 5월 10일에 말씀드렸어요. 이 편애에 관한 문제, 이 편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되고 불순종의 이유가 된다면 그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록 쌍둥이 아들들이 출생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제3대 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도 없어요. 부부간에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언약을 계승시켜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장자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얻은 고기를 계속적으로 탐닉했던 이 아버지 이삭은 그 고기에 매료돼서인지 모르지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언약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신앙생활은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계속 바뀌어요. 바뀌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에는 반드시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자꾸 개입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기분이 좋으면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예배도 빠져요. 헌금도 안 해요. 봉사, 헌신도 안 해요. 어느 때는 잘하고 어느 때는 못하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자기 기분인 거예요. 자기 감정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내가 그런 권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겹쳐지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그런 걸 못할 때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순간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남자다운 것이 좋고 고기가 좋아도 그것 때문에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장남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삭의 분명한 불순종이고 명백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삭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곧 장자의 축복권이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음에도 그걸 순종하지 못했다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이 이삭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바뀌어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이 합리적인 생각, 전통적인 관념의 생각이 우리 안을 지배하고 있어요. 상식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모습인지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이삭에게도 그 믿음을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다고요. 내 당면한 현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만이 답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상식과 전통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자꾸 우리의 삶을 개입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헤아릴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걸러서 듣는 거죠.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어느 순간에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속받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꼭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선별해서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순종이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으로 계속 치닫게 됩니다. 그것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 사단의 속삭임이란 말이죠. 야,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거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라고. 네가 이성이 있는데. 이 생각이 우리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고 선별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돈과 물질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의 관념이나 전통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말씀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은 완전하다. 아니, 이 믿음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가장인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치우쳐서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후에 가정이 혼란스러웠잖아요. 우리가 5월 12일 날 그 말씀을 봤어요. 혼란의 숫자해버립니다. 그 안에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 오면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게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술수를 쓰잖아요.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야 할 가장이 말씀에서 어긋나 버리니까 가족들 역시 빗나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수를 쓰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위협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영적인 가장의 권위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정의 제사장들, 먼저 믿음의 반열에 서신 특히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건 이거 대충대충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대충 시대와 상황 속에서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걸 보여주시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시라고요. 물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건.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아예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로는 우리 가정의 혼란과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든 일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삭의 가족들은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신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수단이나 방법은 어떻게 됐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성경을 보시면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까지 다 보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야곱은 결과적으로 장자의 축복받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수단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리브가가 거짓말을 시켰고 또 야곱이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겠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하신 것은 어떻든 이루어집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졌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셨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앞서려고 하는 행동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자기 감정, 고기로 대변되는 이 물질에 대한 탐닉, 이삭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이삭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픔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싸워가지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거 보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눈물 흘린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면서까지도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했던 주인공이 리브가예요. 어머니 리브가.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친정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황상 이 이후에 다시는 이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받은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형상으로는 큰 복을 받았죠. 언약을 계승했으니까 12아들을 낳았죠.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을 거느리게 되고 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남 부럽지 않을 만큼 위치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성경을 쭉 보면 여러분, 자기가 형을 속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평생 다른 사람의 속임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외삼촌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또 계속되어서 10명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자기 채색옷을 가지고 아들이 죽은 것처럼 13년 동안이나 무려 슬퍼하면서 지낸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속은 거죠, 자식에게. 이러고 보니까 이삭의 가족들은 모두 힘들었어요. 애손들 뭐 안 힘들었겠습니까? 다 힘들었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이삭의 가족 전체가 야곱, 에서, 또 그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불행하고 불완전하고 워낙 그렇게 서로 간에 자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울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평생 말씀이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고 행동의 가치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과연 오늘 나를 규정하고 내가 내 삶의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기준이. 우리 기준은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내 모든 삶의 인격이고 그렇잖아요. 내 삶의 위치,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중심에 자리 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고요, 그거를.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대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과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뭘 믿는 거냐고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죠? 그냥 교회 나와서 한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기독교인이냐?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나는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그게 성숙이고 그게 성장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가고 각자 삶에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 내 감정이고 내 의지고 모든 세상의 지식이고 모든 상황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일도 없으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그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묵상하라, 날마다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이것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내가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맞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시려고 내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오늘 지금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상황 속에서, 내 지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시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이제 바꿔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훈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다지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만족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고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